7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축복성으로 열겠습니다. 낭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배우기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하느냐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 이룬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날을 배우기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날을 배우기 주의 피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필요하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 딸이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빛들의 마른 불같이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리 조목이 무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너면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나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박천되고 박천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쓸모없는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근속으로 삼으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행사를 하며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자기 지식으로 살아온 욕심 많은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입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당 용도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들과 각 부서의 부장들을 수고해야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배당에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줄 아오니 이 예배당이 선한 일에 사용됨으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거룩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즐거이 모이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한 심령들이 마음 편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썩어져가는 이 땅에 구원의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햇불이 되게 하시어 이곳에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복교회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사항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괴로워하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께서 안아주심으로 나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받아 주시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옥승영 목사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저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합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옥 목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냥 그거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그럼 예수님 또 그거를 받아서 또 말씀하고, 그럼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또 얘기해. 이렇게 1대1로 그 대화를 나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말씀하고 이 다음 장 요한복음 4장 요것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면이 있죠. 한 사람을 앞에다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말해주듯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것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쳤어요.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속 내용은 없으면서 겉모습, 종교 행위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만 강조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냥 너무 형식에 치우쳤고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있었던 것이 문제였지, 어쨌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니고데모는 종교심이 있었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그 당시 유대의 최고 통치 기관의 회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산헤드린은 그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총 70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이 산헤드린의 권위가 막강했던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로마의 속박하에 있었지만 로마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역사학자들이 꼽는 게, 로마는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줬습니다. 자치권을 줬어요. 자신 나름대로 통치하도록. 그래서 유대에도 이 유대인들한테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통치기관이었죠.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 산헤드린이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니고데모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말해줘요. 또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셨어요. 처음 만나셨거든요. 니고데모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 이름을 가지는 것은 상류층에만 한정된 일이었다고 그래요. 또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전 130년경에 유대 총독이 로마에 있는 그러한 황제한테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가 로마와 전쟁을 할 때 고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와 협상을 위해서 파견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고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파견됐을 때가 주후 66년에서 70년이니까 오늘 말씀이 있을 때로부터 한 3, 40년 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뭐 흔한 이름이 아니었고 상류층에만 사용되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아마 그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아들이 아닐까,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었죠. 가문이 좋았죠. 상류층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죠. 그렇죠? 돈이 따라옵니다. 돈, 권력, 명예 같이 붙여 다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거를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100근이면은 75파운드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몰약과 침향을 니고데모가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재력가였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가문 출신으로 명예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때가 묻을 수도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다 가졌잖아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밤에 찾아왔어요.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 눈에 좀 띄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알려지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출교당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홈리스, 그냥 거지가 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해결해야 될 다급한 문제가 있었구나,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남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는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봤을 때,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 맞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동문서답이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심중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25절은 3장 1절 바로 전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을 적기 전에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2장 25절에서 복선을 싹 깔았어요. 복선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3장에서 니고데모의 심중을 파악한 말씀을 하실 거를 알고 그거를 적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심중을 파악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로 과연 천국에 가기에 충분한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저런 일은 저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왔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심중을 파악하셨죠. 왜 이 사람이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거두절미하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정말 중요한 목적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한 다음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즉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이 자기가 첫 번째 한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가? 이게 궁금했다면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그거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기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처음에 한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자기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건데 예수님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를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해 버리시니까 자기가 처음에 한 그러한 질문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지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가? 열심히 신실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위험과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껏 즐기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은 뭔가 허전한 겁니다. 이게 이래 되는 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가? 이 의미는 그 1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말씀 그 5절 한 절에 물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1장 33절에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에서도 물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한 말 1장 33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의 그 단어의 뜻으로서 오늘 말씀 5절에 나와서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는데 이 자신의 외침을 듣고 나온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준 물 세례는 회개한 사람한테 준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게 그건 도대체 뭔가? 성령님이 뭐 나타나서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닌데 그건 뭔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 영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26절에서는 새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던 성령님이 새롭게 거하시는 것이 되니까 새 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새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그 영어로 하면은 new heart, new heart. heart는 그 마음의 뜻도 있지만 심장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면은 새 심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 심장은 육신의 심장은 아니죠. 뭐 심장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영의 심장을 말합니다. 영적인 심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한테 새로운 심장을 하나를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던 영혼이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또 태어나게 되니까 또 태어나는 거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가지나?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죠.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겁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사람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오늘 뭐 내일 남동풍이 불 건데 기상청에서 그거를 북서풍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럴 일은 없는 거거든요. 바람이 부는 방향 사람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임의로 거듭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듭날지 안 날지는 성령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건 니고데모한테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힘과 네 의지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임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고데모한테는 막 혁명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9절 끝부분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 잘 신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니고데모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를 요새 우리한테 이 니고데모가 가진 이 의문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천국에 간다는 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예배 그냥 뭐 이때저때 예배 빠지고 헌금도 그냥 대충 하고 그래도 그러면 뭐 천국에 가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천국에 가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꾸짖으셨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꾸짖으셨어요. 니고데모한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우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뭔가 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땅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 이거를 말해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죄인들을 임의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는 니고데모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사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에돔 땅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안 좋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고 불평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 황량한 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몸에 열이 오르면서 뚱뚱 붓다가 독사의 독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다급하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랬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올려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사건을 지칭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은 살았듯이 죄에 물린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장대 위에 달린 뱀을 그냥 쳐다만 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전부 죽여 없애라든지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한테 먹이거나 상처를 바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다못해 장대에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손으로 만져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 그것만 보면은 생명을 건진다는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의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놋뱀을 그냥 쳐다만 봐라. 딴 거 할 필요 없어. 보기만 해. 하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틀림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돼? 놋뱀 그게 뭐라고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나? 그 놋뱀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라든지 아니면 그 분말을 물린 자리에 뿌리면 모를까? 그렇게 하라면 모를까? 그거 쳐다본다고 그게 뭔데? 그거 그런다고 뱀에 물린 내 몸에 있는 독이 다 없어져. 아이고야 내가 그럴 바에는 내가 빨리 나가서 약초 뿌리라도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다. 틀림없이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저 놋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 말씀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보라 그랬지? 보면 되지 뭐.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쳐다보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됐던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믿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최선을 다해 싸워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이라든지 수행, 고행 이런 거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행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게 도대체 뭔가? 뭐지?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믿는다는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나? 그렇죠?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남태평양의 뉴 헤브라이트, 오늘날에는 이게 바누아투라고 그 지역을 이름했다고 그러거든요. 바누아투에서 선교하셨던 존 G.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습니다. 식인종들 사이에서 사시면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열매를 거두신 분이에요. 이제 원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거기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그 원주민들의 말로 번역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주민 말로 그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원주민들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빼고 성경을 번역할 수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제 믿음이 이제 피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피스티스 이게 나오면 뭐 어떻게 번역해 이게? 말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던 중에 하루는 선교사님이 원주민 한 명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슴을 큰 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다리를 장대 위에 묶고 앞뒤로 이제 그 원주민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선교사님 집까지 온 거죠. 그래서 베란다에다 사슴을 탁 내려놨습니다. 무거운 거를 지고 왔으니까 원주민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란다에 의자가 있으니까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쭉 뻗고 앉아서 쉬니까 너무 좋다. 이랬거든요. 그 말을 선교사님 들으시고 아 됐다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주민 말로 표현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알겠다. 원주민이 이제 쭉 뻗고 쉬니까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믿음을 번역할 그 표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께 쭉 뻗고 앉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석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는 그에게 쭉 뻗고 앉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쭉 뻗고 앉는다. Stretch yourself out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좀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편히 기댄다, 편히 쉰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편히 기대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편히 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편히 쉰다. 뭐 쭉 뻗고 앉아서 쉰다. 이게 이제 표준 말은 아니지만 우리말로 그냥 퍼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퍼진다. 뭐 할 거야? 그럼 나 그냥 집에 가서 퍼질래.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퍼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5절은 어떻게 돼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 퍼지는 자마다 쫙 예수님 안에서 퍼지고 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편히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쫙 퍼지고 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유, 그게 됩니까? 그게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가지. 그게 정말 말대로 돼요? 아, 목사님 말이야 뭐 그렇게 뭐 퍼지고 뭐 편이 기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이렇게 쉬워요? 그렇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다른 생각 다 그 뒤로 하고 단순히 쉽게 그래? 그냥 뭐 퍼지지 뭐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 단순합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건 믿으면 돼. 예수님 의지하고 보면은 그냥 너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나 예수님 믿지 뭐. 나 예수님 믿어요. 쉽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못해요? 믿으라는데.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러네. 그냥 그래요, 예수님? 너무 쉽네요.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해는 예수님 할 일을 다 했어, 예수님이. 니들은 뭐 할 거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나 안에 편히 기대고셔. 이것처럼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왜 그렇게? 따지고 어쩌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다 이루어놨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다. 이러고 그냥 예수님 안에 탁 모든 건 놓고 기대어 쉬는 거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어려우면은 솔직히 기도하세요. 그건 목사님이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좀 쉽게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쉬운 거다. 그냥 쉽게 의지하면 돼.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그거거든요. 쉽습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27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사역을 주목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더불어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와 중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어젠다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2여전도회 임시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 3주 동안 진행됐던 여름학교가 이번 주에 마지막 됩니다. 종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지아에 군에 입소했던 우리 이혜경 양이 잘 훈련을 마치고 알바니에 다시 재입소했습니다. 우리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덕기 집사님 둘째 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선 성도님, 그레이스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김성숙 권사님도 위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오지혜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지난 2주 전부터 계속했는데 아마 2주 정도 더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일정으로 지금 뉴욕에 출타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건의 전도사님 한글학교 회의로 텍사스주에 가셨습니다. 우리 김정구 집사님 웰컴백. 예, 중국하고 한국 잘 다녀오신 것. 그 걸음 복되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제가 참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오경주 정용희 성도님 사실은 제가 의사의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6월까지는 교회 나올 수 있을까? 7월 달에는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이 7월 넷째 주예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공교롭게 두 분 다 렁 캔서 또 한 사람은 인터메테리얼 캔서로 스테이지 4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고 그죠? 주사 맞고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는데 참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14년 전 신용근 권사가 암이 걸렸을 때 그 병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오늘도 룰루랄라하고 웨스트버지니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2009년도였는데 2023년이니까 저는 많이 살아야 한 5년 살 줄 알았는데 15년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용희 성도님 의사는 손을 놨어요. 분명히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멀리 보지 말고 또 8월 달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마련해주는 친교 음식 먹으면서 좋은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스페로 스페라. 그 얘기는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닫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편히 귀되어 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